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언어 치료라는 게 있거든요. 이 언어 치료라는 걸 보통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면은 보통 언어 발달이 느리거나 말이 어눌한 아이들,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치료하는 이걸 언어 치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만 언어 치료가 아니고요. 언어를 이용해가지고 병 치료에 이용하는 거, 이거 어른들이 대상이 되겠죠. 물론 아이들도 되겠지만 그런 걸 또 언어 치료라고도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말이라고 하는 건 우리 뇌 속에 있는 언어 중추신경 중에서 이제 언어 영역을 담당하는 언어 중추신경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 입 밖으로 이렇게 말이 나오게 돼 있는 건데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은요. 말이 우리 입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언어 중추신경이 일을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뇌 속에 있는 언어 중추신경이라고 하는 건 중추신경 안의 일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언어 중추신경이 일을 했다는 얘기는 중추신경 전체에 영향을 끼치고 이건 모든 신경은 전부 다 우리 몸 전체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몸 전체에 영향을 주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런 논리에 의해서 이제 나온 치료 방법이 언어 치료입니다. 어떻게 하는 건가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당뇨병을 앓고 있는 환자한테 이렇게 말하게 합니다. 내 혈당 수치는 정상이 되고 있다. 내 혈당 수치는 정상이 돼가고 있다. 이런 말을 반복하게 합니다. 10분 동안. 그렇게 반복을 하는데 이걸 하루에 2번 내지 3번 꾸준하게 매일매일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떤 효과가 있는가? 실제로 보고된 내용에 보면은요, 위스콘신주에 있는 한 병원에서 말기암 환자에게 이 치료법을 적용을 해봤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 3주 후에 진통이 말끔하게 사라진 건 물론이고, 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언어 치료입니다, 이게. 우리가 내뱉은 모든 말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고도 합니다. 우리는 보통 말하면은 말한 게 소리가 퍼져서 사라져버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우리 입에서 나온 말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허공에서 계속해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전달이 되고 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보면은 그 소리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가면은 그래서 따라잡으면은 우리가 옛날에 했던 모든 말들을 다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사라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선물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만이 유일하게 언어로 소통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생명이 진화가 돼서 우리 인간까지 왔다. 이게 사실이라 그러면은요, 동물들도 진화에 따라서 동물들의 언어가 진화가 되어 왔어야 맞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인간의 직접 조상이라고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원숭이들, 인간 정도는 아니어도 다른 짐승들보다는 좀 더 나은 차원의 언어 소통이 돼야 맞거든요.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인간 이외에 언어로 소통하는 생명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동물들도 서로 자기들끼리 간단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학자들이 연구해서 밝혀낸 바가 있긴 하지만 그거는 일부 행동이나 아니면은 소리 지르는 그걸 가지고 구분하는 거지 우리 인간의 언어하고는 비교도 안 된다는 겁니다. 진화의 근거가 여기도 없다는 겁니다. 소리만 봐도 언어만 봐도 진화가 맞지 않다는 게 입증이 됩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 말씀이 천지창조를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1장에서 반복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세상이 창조됐다. 이 얘기를 창세기 1장에서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그 자체에 생명이 있고 그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말씀은 자체에 생명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니까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 자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가 만들어서 내가 한 말이기 때문에 그게 나 자신이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이 소리가 돼서 그냥 소리로 나와서 그대로 소멸해버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곧 하나님 자신이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하나님 자신이기도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그러니까 육신을 가진 인간이 돼서 우리한테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죠. 뭔 소리야? 어떻게 말이 육신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해 불가능한 영역이 하나님께는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영역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 그건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된 일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루어진 일인데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루어진 증거가 있기 때문에. 본문 12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살아있다고 하는 거는요, 말씀에 생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생명이 있으니까 살아있죠. 생명이 있는 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살아있는 거죠. 자신을 닮은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도 있고, 이게 생명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존재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는가? 이렇게 증거합니다. 본문에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이 있고, 또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능력이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속속들이 다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뭔데 그렇게 다 아는가? 우리를 속속들이 다 알 수 있는가? 우리를 어떻게 찔러 쪼개는가? 왜 그런가 하면은요, 우리의 근본, 우리의 근원이 하나님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이 세상이 창조된 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창조된 피조세계 안에서 창조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근원을 말씀이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속속들이 다. 근본부터.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하고 똑같은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일을 하셨죠. 전체적으로 한 30여 년 이 땅에 사셨는데 그 중에서 공생의 3년 동안 많은 일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이게 하나같이 우리 보통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짧은 기간 동안에 다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이 태반이긴 합니다만 성경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걸 하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이해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또 우리가 깨닫는 거,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경험하는 거. 배워서 알게 되는 게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경험해서 믿게 되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경험해서 겪어보고 믿게 되는 거,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사실이 사실은 기적입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살았던 예수라는 분, 우리는 실제로 그런 분이 이 땅에 존재했는지 여부도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런 분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고 또 그분이 내 생명의 구주라는 거, 내 생명의 구주라는 걸 믿는 거, 이게 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고 확인이 안 되는 거,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확실하게 믿는다는, 이게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했다면 우리는 이미 기적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믿고 있으니까 그게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말씀이 가진 능력이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우리한테 들려옵니다. 처음에는 그 말씀이 황당하기도 하고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런 말씀을 듣다 보면은 거부감이 점점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믿어지는 단계까지 우리가 이르게 되죠. 그게 말씀의 힘이고 그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고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바로 살아있는 말씀이 나한테 찾아와서 일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어진다 그러면 내가 이미 체험한 겁니다. 말씀은 그렇게 체험하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그렇게 변화됐는지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돌아보면 어느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느새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바리새인 사울이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사렛 이단에 빠진 자들이 사회를 혼란시킨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죠. 예수 믿는 자들 다 붙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에 혈안이 돼서 길길이 뛰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러니까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리새인 사울,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바리새인 사울에서 위대한 전도자 바울로 이렇게 다시 태어나는 경험을 하게 되죠. 이런 게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자, 귀신 들린 딸에게서 귀신 좀 쫓아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했던 수로보니게 여인,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치 않다. 이런 말을 듣죠. 면전에서 너는 개다. 이런 말씀을 들은 겁니다. 이 정도 되면은 모욕적인 말을 들었기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데 안 포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응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귀신을 어떻게 쫓아낼 수 있는가? 네가 그 말을 했다. 그걸 예수님께서 짚으시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말의 중요성을 인정하신 그런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앞에 소개해드린 언어 치료의 능력, 언어 치료가 그런 능력을 발휘하게 된 거, 그것도 따지고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회적으로 인정하신 셈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이 하는 말에도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의 책임이 또한 따르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12정탐을 파견하지 않습니까? 12정탐을 파견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건 끔찍합니다.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 자리에 차지할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낙담하게 되죠.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죽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아니하랴.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이런 원망의 말을 쏟아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가 말한 대로 그 말이 이루어지게 내가 해줄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을 40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내뱉은 말 그 말이 현실이 돼버립니다. 거기서 다 죽어버린 거죠. 자, 인간의 말도 이럴지인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더 월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피조된 인간은 하나님 말씀의 산물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창조됐죠.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게 됩니다.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생명이 말씀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입니다. 생명의 근원과 연결되지 않은 생명은 죽은 겁니다. 생명의 근원과 연결되지 않은 생명은 죽은 겁니다. 영은 죽어 있고 우리 인간이 범죄하면서 영이 죽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영은 죽었고 그냥 육신만 우리가 일시적으로 살아있는 상태죠. 모든 인간이 죄를 짓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영은 죽었고 육신만 살아있는 상태. 영이 없는 짐승들하고 똑같은 상태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어떤 상태냐? 그냥 먹고 배설하고 살다가 때가 되면 죽는 거.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근데요, 짐승들은 원래 육신만 창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죽으면은 짐승들은 그 존재가 소멸해 버립니다.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게 영이 없이 창조된 짐승의 상태입니다만 영을 가지고 창조된 인간은 다르다는 겁니다. 몸이 죽어도 영은 남아 있습니다. 영은 불멸입니다. 안 없어집니다. 근데 불행히 그 영이 죽은 상태죠.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 죽은 영은 죽은 영들이 모이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살아있는 영하고 죽은 영하고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영은 생명의 근원이신, 살아있다는 건 생명의 근원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고, 죽은 영은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으니까. 이게 바로 천국이고 이게 바로 지옥입니다. 이제 구원받지 못한 인간은 육신의 죽음으로 그걸로 끝나버리고 소멸해버리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모든 게 소멸해버리는 짐승만도 못한 처지가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월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위대한 존재로 창조가 됐는데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끝까지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절한 대가가 그렇게 끔찍하다는 겁니다. 우리 몸에 병균이 침입하면 몸이 저항하죠. 그걸 면역체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이 병하고 싸웁니다. 싸워서 이기면 병이 안 걸리고 낫죠. 근데 병한테 이기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병이 우리 몸을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 몸이 아픕니다. 계속 이기지 못하면 계속 아프게 되죠. 최악의 경우에는 병이 우리 몸을 죽여버립니다. 죽음에 이르게 되죠.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도 영을 오염시키는 죄가 침입하고 또 불신이 들어오고 절망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영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것들에게 지면은 영혼은 마침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영혼이 죽게 되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버립니다. 이걸 이기는 영의 면역 체계가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면역 체계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사망에게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본해퍼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말씀 아니다. good word 아니다. 옳은 말씀 right word 그것도 아니다. 아름다운 말씀 beautiful word 그것도 아니다. 재미있는 말씀 interesting word 그것도 아니다. 하나님 말씀은 좋은 말씀도 아니고 옳은 말씀도 아니고 아름다운 말씀도 아니고 재미있는 말씀도 아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living word라는 겁니다. 성경은 윤리나 도덕을 가르치는 책 아닙니다. 또 성경은 우리한테 옳고 그름 그거를 분별하게 하는 그런 책도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서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성경을 근거로 해서 윤리와 도덕을 깨닫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긴 합니다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필수적인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우리 인류 사회에서 필수적인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게 맞긴 합니다만 그걸 그렇게 문자적으로만 보고 그런 내용에만 국한시켜버리면은 그건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냥 기록된 문자로 그냥 남게 돼버리고 한다는 겁니다. 그건 진짜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 인간들이 도덕이나 윤리로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생명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는 내용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읽을 때 성경이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문자로만 되면 윤리책이고 도덕책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을 때 우리한테 말씀이 생명으로 다가옵니다. 생명을 우리한테 공급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그리고 교회 역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거의 대부분은 문자적으로 읽습니다. 그래 좋은 말씀이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게 됩니다만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우리한테 생명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깨끗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수도 생활에 몰두하고 살아가던 카톨릭 수도사 마틴 루터 이번은 원래 카톨릭 수도사였습니다. 자신의 깨끗하기 위해서 수도 생활에 몰두했는데 매일매일 회개를 하던데도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내일 가면 또 다른 죄를 짓고 이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분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고 변화가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가 그렇게 애쓴다고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갑자기 들어와서 역사를 합니다. 대번에 수도 생활을 다 중단해버립니다. 다 때려치우고 종교개혁을 하게 되죠. 우리가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탄생하게 됩니다. 또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는 안 되더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구원에 이를 수 없다. 또 있습니다. 방탕하게 살던 어거스틴이라는 분은 로마서 13장에 있는 이 말씀을 읽게 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탕자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으로 거듭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또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예수님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또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하고 함께 계십니다. 이 자리에 우리하고 함께 계십니다. 우리한테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듣게 하시고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 누구에게나 개별적으로 각자에게 현재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우리의 입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우리 눈이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 마음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모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게 할 때,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게 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부하거나 의심하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죄를 비로소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겨내게 됩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을 그때 비로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마침내 나 자신을 이겨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강력한 적이 누구냐 하면은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가장 강력한 적이 마귀도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자아, 우리의 이성,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가장 강력한 저항 세력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려놔라 그러는 겁니다. 너 자신을 내려놔라. 하나님 몰아내고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 맘대로 사는 게 바로 우리 죄의 정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사랑에 빠진 거, 이게 죄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에게 자기 자신을 내주는 거죠. 사랑하는 상대한테 자기 자신을 내주는 거, 그게 사랑입니다. 그 대상에게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는 거, 그 대상을 위해서 자기가 헌신하는 거,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돈은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 아닙니다. 지배해야 될 대상이지. 근데 돈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돈에게 모든 걸 다 바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지배를 받게 되죠.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우리가 매주 나와서 설교를 듣습니다만 목사의 설교가 목사의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때, 그때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설교를 그냥 우리한테 좋은 말씀, 윤리적인 말씀 이렇게 받아들이거나 아님 저 설교자가 하는 주장이다, 자기 지식을 가지고 하는 얘기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천국이 열립니다.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찾아와 주시고 그때 우리한테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살아있는 영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생명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십니까? 이제는 저희에게 믿음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 그걸 저희의 자아가 회방하지 않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말씀을 사랑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